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죠.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날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부임하고 나서 참 많이 들었던 인사. 무리하지 마세요. 예, 보통 무리하다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어울립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무리합시다. 어찌 좀 이상하죠? 어색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제 가운데,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이런 주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외, 마음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터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트로피라고 화면 한번 보시면 엔트로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엔트로피라는 용어는 쉽게 설명할게요. 그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물리량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그럼 엔트로피 법칙이란 뭐냐? 어떤 한정된, 고립된 영역, 그 공간에서 이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엔트로피는 항상 자연 증가한다. 항상 자연 증가한다. 이게 열역학 제2 법칙이, 벌써 머리 아프기 시작하네요.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고유의 에너지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지러진 상태, 쓸모없는 형태로 흐트러지게 된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방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방을 치우지 않고 특별히 어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방을 치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자꾸만, 자고 일하면 하나씩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씩 뭔가 어지러집니까? 점점 어지러지, 특별히 어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을 가만히 두면 하나하나씩 어지러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엔트로피, 무질서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점 높아진다. 다른 것을 거기에 대입해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어지러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지러져요. 엔트로피는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 여러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 근래 일어나는 일들 뭐가 있습니까? 폭염, 그리고 폭우. 아주 재앙수지입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항상 넘어가요. 유럽 뉴스에 보셨죠? 우리나라 저 밑에 남부지방, 그리고 서울 이번 주간에 가장 덥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서 왔습니까? 대기 점점 오염되죠. 가만히 두면 오염됩니다. 토양 가만히 두면 개발한다고 뭐한다고 계속해서 오염. 알아서 꺾이지 않아요. 수질 계속 오염. 엔트로피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증가한다. 자, 이것이 오염이 증가하고 무질서가 증가하고 이게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파국을 맞게 된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도가 말하기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6도 정도만 오르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 95%가 다 멸종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 이야기하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엔트로피를 낮춰야 된다. 그게 생명현상이다. 엔트로피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 이게 생명현상적으로 이제 다시 꺾인다. 엔트로피를 낮춘다. 무조건 엔트로피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일회용 용기 사용을 규제하자. 탄소 배출, 가스 이거 규제하자. 이렇게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알긴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한데 높아진 것을 낮추는 거. 근데 이 엔트로피를 높아지는 것은 가만히 두면 되지만, 방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어지러지지만 낮추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매우 힘이 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연 지구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여러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우 힘을 들여야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엔트로피 법칙 안에서 제가 설명한 거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세계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적용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천지 창조 후에 온 우주 자연계는 다 아름다웠습니다. 코스모스, 질서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카오스로 바뀝니다. 무질서의 상태로 하나하나,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연스럽게. 동생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예배를 보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엔트로피 증가, 상승. 바벨탑을 쌓습니다. 분열합니다. 엔트로피는 자연 가만히 두면 증가, 상승, 정지가 안 됩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쭉 달리다가 하나님이 나섰어요. 하나님 나서서, 자,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함과 가득함,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관영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영하다는 뭐냐면 풍선이 한 번 더 불면 빵 터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 가득,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트로피는 쭉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다운시켜야 된다. 성경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그 개념이에요. 죄, 그 다음에 구원. 그러나 우리가 항상 듣던 용어를 살짝 다른 용어를 차용해서 하면 오늘 또 새롭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하는, 제가 오늘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엔트로피를 낮춰야 너희들이 생명현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힘이 들어간다고 했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와서,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 여러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수호교의 경익기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잠시 후 노아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노아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노아도 여러분 그 복음서에, 그리고 신약에 보면 그도 막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이 옵니다. 뭐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제어가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낮추려면 힘이 드는 것. 그래서 임한 것이 심판이었다. 여러분, 이 엔트로피 법칙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디다 놓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 엔트로피 법칙이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분 어떠냐? 엔트로피 계속 높아지고 낮추는 작업을 하고, 높아지고 낮추는, 이 굴레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엔트로피 가만히 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편하게 가만히 두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러지는 방처럼 어지러져. 어떤 분이 그래요. 하루 기도 안 하면 이런 현상, 이틀 기도 안 하면 이런 현상, 3일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계속 증가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혈압 재시는 분 계시죠? 당 수치 체크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입니까? 수치로 봐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엔트로피 증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인식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한번 보십시오. 홍수 전에, 홍수는 심판을 말하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쭉, 죄가 관영,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홍수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심판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이면 딱 터집니다.
파국을 맞아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뭐 할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이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뭘 체크 못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 이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노아를 통하여 이때도 말씀하세요. 그거 떨어쳐라, 그거 낮춰라, 사인을 주세요.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안 와닿아요. 오늘 말씀 잘 안 와닿으시죠? 그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더 귀가 열립니까? 사람들이 홍수에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뭐에 더 관심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엔트로피가 증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 한번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유지되는 일상 안에서 유지가 오늘 일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유지되는 일상 안에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우리가 잘 신경 안 쓰거나 못 씁니다. 일상 가운데서 죄가 우리 가운데 점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경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여러분,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욥기 1장을 다시 볼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욥기 1장에 나오죠. 그는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고 재물이고 그는 동방의 의인. 그는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생일 잔치를 벌이고 또 일대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날 저녁, 그날이 지나기 전에 꼭 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바칩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니었을까? 무심코 잔치 중에 내 엔트로피가 상승한 것, 무심코 대화 중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것, 무심코 잔치 중에 범한 게 없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요. 그는 명수대로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엔트로피의 자연 증가를 다운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법칙 안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머리에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엔트로피를 낮춰야 하고 낮춰야 삽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결대로 가서는 이게 다운되지 않습니다. 거슬러야 해요. 좀 불편해야 합니다. 무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를 보면 중요하거나 진지한 대목에 이르면 예외 없이 편한 말씀을 안 하시고 부담스러운 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애쓰며 가야 한다, 힘들여 가야 한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조금 팔면 되지 다 팔아야 한다,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전심으로 해야 한다, 온맘 다해야 된다, 그리고 결단코, 이런 단어 굉장히 막 답답해요. 결단코. 구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엔트로피를 낮춰라. 왜요? 가만두면 증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요, 그 액면 그대로 읽지만 그 안에 마음을 보시는 게 참 좋죠. 예수님의 마음을. 왜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단받으러 갔는데 조금 더 세게 말씀하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조금 더 세게 왜요? 그 살 길에 대하여 유순하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게
예수님이 그래서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연소합니다. 그리고 좀 연약한 자처럼 바울의 눈에는 보였죠.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 앞뒤 내용을 제가 전체를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에 이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엔트로피의 증가와 감소 쪽에서 어느 쪽입니까? 배교가 일어난다. 처음에 잘 믿었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자,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 교사들이 막 미혹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스무리하게 그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지러집니다. 자, 이게 뭐냐? 그 당시에 그 교회도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 시대도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이제 악화 일로로 걷게 된 이러한 상황. 비스무리하게 혼인을 금지한다든지, 특정 식물을 먹지 말라 한다든지, 여러분 사람이 막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운, 어지러지는 이러한 상태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디모데로 하여금 강력하게 그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로 하여금 그 성도들에게 엔트로피 낮춰라, 엔트로피 낮춰라. 그러지 않다가 너희들 다 파국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낮추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겉으로 보기엔 지금 뭐가 난무합니까? 망령된 신화, 허탄한 가르침들, 망령된 신화, 허탄한 가르침들,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서 막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에 작은 것 하나가 막 소용돌이 쳐서 이제 막 흘러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트로피를 낮추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은 뭐였냐? 이거였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들 자신을 좀 연단하라.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경건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거기에 맛을 들린 분들은요, 뭐 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 쉽지 않습니다. 경건생활, 연단하라 이러한 표현, 훈련하라 이런 표현, 그 자체가 뭡니까? 훈련과 연단은 낭만이 아닙니다. 힘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무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경건, 연단, 훈련하면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그거 좀 무리 좀 해서 해라. 무리 좀 해라. 경건생활 그 무리 좀 해라. 그거 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시대와 그 상황,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서는 범사에, 육체 연단은 일부 유익이 있어요. 육체 연단,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은 체력입니다. 체력. 그래서 모든 운동, 각종 종목은 다르지만 시작할 때는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요. 체력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 연단은 일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경건 훈련은 뭐냐? 영육의 엔트로피를 다 다운시켜 낮춰주는 거. 그래서 경건, 내 자신을 연단하고 여기에 무리하고 여기에 애를 쓰면 범사가 유익하니 내생과 금생에 약속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당부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엔트로피를 낮추셔야 합니다. 영적 상태 늘 그 수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홍수,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엔트로피 낮춰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근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 훈련, 경건 생활, 연단하고 훈련 받는 것에 좀 무리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오늘 현대 교회가요, 언젠가부터 무리 안 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리까? 지금은 제가 지고 가리다 이렇게 한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앞에 살짝 못자 넣어야 돼요. 못 가오리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임예송 부르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그랬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3%밖에 되지 않는 그 소금물이 온 바다를 짜게 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1%도 채 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도하고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무리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무리해서 나오셨는데 또 무리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의미를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현대 교회 무리 안 합니다. 많이 사라졌죠. 맞죠? 무리 안 합니다. 지금은 봉사하라고 권하면 큰일 난대요. 그렇죠? 우리 식당 봉사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이즈입니다. 우리 교회 이러한 사이즈 정도 식당에서 매주 봉사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일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알았어요. 어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식당 경영 어떻게 하시냐고. 있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잘했어요. 그러냐고. 왜일까요? 지금은 무리 안 합니다. 무리하면 내가 왜 무리하면서 이 교회 다녀야 돼? 무리하면서 왜 교회 다녀야 돼? 여러분, 성도, 현대 교회 성도 전반적으로 무리 안 합니다. 무리하여 세워진 교회이고 무리하여 다져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리하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무리하는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트로피는 점점 상승하죠. 무리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점점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 예수님도 늘 그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마지막 때에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신앙생활 무리하기보다는 유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유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은 생명 현상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담스러운 어조에 저도 얹어서 여러분 경건생활과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부분 좀 무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무리가, 엔트로피를 낮추는 이 무리가 교회와 성도와 신앙과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요즘 K 푸드, K 뷰티 하죠. K에 저는 그 붙이고 싶어요. 우리 한국만의 신앙이 있어요. 한국의 특별한 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주여 삼창, 그렇죠? 주여 삼창. 우리 이따가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K기도죠, K기도. 한국만의, 그래요, 한국인의 특성, 자랑스러운,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 영성생활에도 있어요. 무리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로 지금 후대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리했던 그 감사한 그 장로님, 권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 무리했던 그분들, 그분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리하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몇 명 때문에 여러분 성이 지켜진다니까요. 무리했던 그 빛과 소금된 역할을 1세기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여러분 그 사회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곳에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세요. 무리합시다. 여러분 무리하고 사시면 하나님도 무리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가 사라진 성도, 무리가 사라진 교회, 무리가 사라진 신앙에는요, 엔트로피의 자연 증가만 계속됩니다.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합시다. 좀 무리합시다. 무리가 나를 살립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 유퀴즈쇼에 얼마 전에 그 소아 흉부외과 의사이신 김웅한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가 출연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뭐 그 세계는 전혀 잘 모르는 세계입니다만 들은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소아 흉부외과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 심장병 어린이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죠. 이 심장병 어린이들은 그때 명의에 의하여 근데 이게 막 소송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 의사하기가 참 쉽지 않답니다. 근데 그때 그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수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못 살리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있다. 왜냐하면 그 과에 지원자가 없대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디로 갈까요? 편한 곳으로. 그러니까 무리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누구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무리가 없는 그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신앙에 무리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웅한 이 교수님이 그 자기 뭐 지인인지 친구인지 그분이 누구냐면 고 박영석 그 산악 대장 아시죠? 우리나라 뭐 양대 산맥입니까? 어몽길 대장, 그래서 뭐 박영석 대장. 근데 이 박영석 대장은 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이 박영석 대장의 말을 인용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영석 대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가 무리를 통해 되어지는 것이다. 무리하지 않고 되어진 유익이 하나라도 있는가? 무리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무리하지 않으면 개인과 사회에 위기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다른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신앙인 부분. 왜요? 여러분들의 영이 제대로 서면 다른 것은 엮여져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하여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가만히 놔두면 자연 증가합니다. 엔트로피. 자연 증가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오늘도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리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무리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신앙 시험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리하라고 하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 무리했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무리했던 누군가의 눈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그냥 거저 수에 입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니 여러분이 다리를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도 주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리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을 잘 다운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리하는 기도에 더 응답하셨고 무리한 간절함에 위기를 회복으로 바꾸셨어요. 경건 훈련합시다. 일상의 엔트로피를 잘 막으세요. 가만두면 증가합니다. 어지러지고 해이해지고 느슨해집니다. 무리하여 지켜냅시다. 무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나름의 상황에서 잘 걸어가셔서 이것이 탁 낮춰졌을 때 평안과 은혜의 열매들을 탁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범사에 유익하고 범사에 좋은 은혜의 열매들 많이 맺게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